그렇습니다. 잠언입니다. 오늘부터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또 뒤로 이제 첫 시간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기량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같고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이 30일인데 매일 여러분들 잠언 말씀을 한 장씩 또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런 잠언의 이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네게 무엇을 이제 줄까? 너는 구하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맞았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을 이제 지혜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이 말씀, 물론 성경 66권 이 말씀이 다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 우리가 받고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잠언은요 무슨 명언이나 격언이나 이런 처세술에 관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처세술이나 명언이라면 성경 66권에 이 잠언이 채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 그러면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지혜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존귀 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 잠언서에 대해서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여러분, 이 지혜라는 이 단어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인생의 길을 바르게 결정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삶의 원리를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와 이 훈계, 이 훈계라는 말은 하나의 또 교훈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훈계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명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철이 지금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철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명철이 없으면 거짓 진리에 쉽게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명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우후죽순으로 다가오는 유혹하는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능력을 꼭 갖춰야 합니다. 본문이 3절도 보니까요, 잠언의 이 말씀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또 이 4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왜 이 지혜에서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또 근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신은 아주 신중함이죠. 신중한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젊은 우리 세대들, 자녀 이 세대들이 사회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언의 말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었습니다. 학식이 더해지는 또 은혜,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더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을 얻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노절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결시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무리 석 박사 학위를 따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하나의 정보를 얻는 지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감으로 믿음 생활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복이요 또 지식의 근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의 이 근본이라는 이 단어도요, 첫 걸음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우두머리 최우선의 그런 삶, 인생의 첫 걸음,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또 신앙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런 지혜와 돈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또 경외하는 또 신앙,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본문 특별히 8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결국 이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 그냥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와 영성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걸린 금사슬처럼, 이 아름다운 금사슬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 살아가는 자는 존귀한 자녀로 존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할 당시와 지금의 이 세상은 문화적으로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참 지식과 참 교훈인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특별히 이 지혜서인 잠언 말씀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또 복을 또 누리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길 원하옵나이다. 나는 과연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인가? 그냥 세상의 살이로만 보내는 시간인가?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도 저희들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고,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부여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